오늘부터 대망의 성령 행전이라 불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말씀과 행적들을 충실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힘을 받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담겨 있다고 해서 사도행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된 모태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창립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인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누가를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The Lover of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책은 실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두 개로 나누어진 그 이유가 아마 그 당시에 인쇄술이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못해서 이 두루마리의 크기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루마리에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AD 60년경에 누가가 로마에 머물면서 있었을 때 썼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엔 이교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행전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쓰게 된 겁니다. 이 두 책의 초점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은 공생애 동안 활발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 관한 글이고 사도행전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 활발히 역사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에 관한 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활동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관한 활동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 후반부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번째는 하늘로 승천하신 내용입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사역이 중단된 게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역이 중단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계속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원망도 안 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인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은 다시 힘을 얻었고 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야 권능을 받게 돼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자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며 위로를 줬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대체 무엇일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란 말의 뜻은 원어로는 마르투스고 헬라어로는 순교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증인이란 생명을 걸고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증인, 이 목격자가 하는 일은 자기가 보거나 듣거나 아는 바를 그대로 가감없이 말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확신하고 그리고 나서 가감없이 전하는 겁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둘째는 유다에서 우리 같은 동포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지방에서 다른 인종들에게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기 선교도 가는 거고 장기 선교사도 보내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았고 분명한 걸 목격했고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때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만 사역을 맡기십니다.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졸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그동안 지도자 모세 밑에서 철저한 지도자 수업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한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능히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능히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를 들어서 쓰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평상시에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단순히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게 사도행전 전체에서 흐르는 그런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란 단어가 39번이나 나올 정도로 성령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의 사역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어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셨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고 사역하시는 동안도 철저하게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셨고 사역을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게 성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하늘의 강력한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주의 사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렸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살리는 복음에 자랑스러워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